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되고 장수하는 법. 뭐요? 잘되고 장수하는 법. 잘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게 서울대학교 정문이거든요. 앞에 보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그러면 잘 되겠지. 또 열심히 운동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내가 할 일하고 운동하면 오래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방법을 제가 설명한다고 하면 뭐냐면 효도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요. 아멘.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분명히 잘 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셨으면 저를 고발하든지 안 그러면 성경을 무시하든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효도하면 분명 복을 받는데 왜 효도해야 하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랑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를 잘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라도 효도해야지 되고 효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복 주신대요. 근데 보니까 정말 잘하는 그런 효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분명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와 탕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탕자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조금 이 첫째 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나 내 멋대로 한번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받고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먼 곳으로 가가지고
그냥 물 쓰듯이 돈을 막 낭비하고 허비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나간 이 탕자는 개고생을 하고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워가면서 지내게 되어지다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풍부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또 날마다 아버지는 아들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보니까 저는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아니고 그냥 저희 누님들이 또 형들이 도시 가서 서울에 가서 살면 명절 때는 옛날에 전화도 없고 뭐 이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혹시 오나 그래가지고 배 타고 들어온 길 거기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어머니 보니까는 하루 종일 그냥 눈이 빠져라 하고 그냥 기리목이 돼가지고 담장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내 아들 혹시 안 오나 내 딸 안 오나 그러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효도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머니 기다리지 않게 해드려야지. 그리고는 명절 때면 꼭 명절 때면 어머니 얼굴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쌈짓돈 뺏어가지고 오고 그러게 되어졌었는데 그거라도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보기를 원하는지 명절 때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원하면 집 나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실라가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탕자는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머슴처럼 생각하고 먹여라도 좀 주세요. 그리고 집에를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머슴처럼 넌 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떠나가라. 그리고는 밀어내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아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얼른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새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하라.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또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이요. 어머니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우리는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의 은혜 노래 부른 것처럼 어머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자녀들을 효도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부모님 얘기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뭐 부모님이 여러 분 계시지 않으니까 한 분이니까 할 얘기가 많지 않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랑이를 낳고 사랑이를 보는데 사랑이가 어떠냐면 눈이 지금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이 눈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갓난아기 때는 이렇게 내가 예뻐가지고 바라보면 눈이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사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은 예쁜데 눈이 샤시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전세로 있으니까 집을 빼가지고 차를 새로 가고 눈을 고쳐줘야지 예뻐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예, 전혀 전세 빼는 거, 사글세 돈 내는 거 그것도 괜찮으니까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이 또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어머니가 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틀니를 하고 또 틀니했어도 그냥 빼놓고 오물오물 뭐 이렇게 정확히 음식 못 먹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도 한 번 더 해드려야지 다 누나도 있고 잘 사는 형도 있고 모시고 있는 형도 있고 나는 막내인데 그래서 전혀 어머니에게 일을 해드려야지 뭐를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머니는 왜 막내인데 내가 막내인데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손가락 한번 깨물어 봐라. 새끼손가락도 어미손가락도 똑같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나는 생각한데 뭐 너는 나만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냥 쌈짓돈 누나들이나 형들이 주게 되면 여기다가 옷빈으로 채워가지고 고쟁이 여기다가 돈들을 1,000원짜리 꾸격꾸격한 10,000원짜리 막 이런 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여놨던 것을 나한테 주면서 건네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돼? 그러면서 건네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맛에도 시골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어머니에게 자꾸만 나만 미워하냐고 나만 왜 안 사랑하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분은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이 어떤 분들은 남편이 막 바람 피우고 그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들이 바람 피우고 평생 고생시키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나를 왜 병들었는데 안 고쳐지냐고 막 짜증 부리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집안 살림들 다 그냥 없이 하고서는 그리고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아내분을 그냥 그렇게 고생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프셨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병원에 갑시다. 섬이니까 뭐 보러 나가서 병원에 갑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내가 내 병 아니까 자녀들은 줄줄이 놔놓고 내가 병원에 가서 나는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 가서 돈 다 써버리고 그러고 내가 죽어버리면 자녀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면서 죽어도 병원에 안 가시니까 병원에 안 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뭐냐면 중학교도 못 나오는 친구들이 다였고 졸업한 우리 동네에서 졸업한 7명 가운데 저만 중학교 가고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 그냥 아버지가 자녀들 생각해서 돈을 다 아프면서도 내가 죽더라도 고생 안 시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아팠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뭐 몇 학년 때인지 아파서요.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도 했는데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옛날에는 약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떠냐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천 찢는 것처럼 찍찍 이렇게 해서 3번 그으니까 이렇게 고름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 이렇게 짜가지고 그리고는 뭐냐면 빨간 약에다가 가재 그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쨉꼬챙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살이 차오르면 그걸 좀 빼고 또 다시 고울만 쓰면 그걸 또 다시 꺼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손 수술을 하고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오게 됐어요. 그런데 치료하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보더니 의사가 이 가재를 꺼내고 그리고는 새꼬챙이로 이 고름 뭐 이렇게 롱 이런 것들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짜고 그러니까 제가 울고 인상쓰고 어린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떠냐면 의사 손을 붙들고는 놔주지를 않아요. 의사 손을 막 붙들고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가게 하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우리 자녀의 입장이었던 우리 수진이 상훈이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많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엄마 아빠를 위해서 효도하고 복받는 그런 우리 장수도 하고 복받는 그런 제일 사랑하는 상훈이 수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보니까 이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효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효도하니까 어땠느냐면 국무총리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얘기했다면 이거 심부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저는 심부름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냐면 저희 누님이나 시집간 누나들이 이바지를 내가지고 오면 떡 같은 걸 이렇게 강주리에다가 많이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떡을 딱딱 나눠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다 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달려다니면서 아줌마 집, 아저씨 집 다 나눠주고 나면 우리 건 없어요. 그러면 왜 다 돌려주고 우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나중에 또 해먹으면 되지. 우리 식구니까 그거 이해해라. 그래서 이 떡을 열심히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심부름을 잘했는데 그냥 하루 동안에 갈 동안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시키는 그 길이 약 3일길 정도 되는 거예요. 먼 거리예요. 무슨 거리라고요? 3일길 먼 거리. 그런데도 가겠습니다. 볶음곡식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어지다가 나중에는 팔아먹어버리지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어버리니까 가기 싫은데도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요셉이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복음 수레를 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지요. 한번 또 창세기 41장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순종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사모니 수진이는 말을 잘 듣지요. 엄마 말을 그냥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잘 듣지요. 안 들어요? 왜 빨리 대답 안 해요? 잘 들어요. 예, 잘 들어야 복을 받아요. 그냥 사실 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싫은 거가 어렸을 때 소꿀 먹는 게 먹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냥 공차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놀고 뭐 이러는데 저희는 뭐가 있느냐면 소를 키워요. 그러면 소가 일을 톡톡히 해내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막내야 소꿀 먹이고 와라 그러면 막 정말 그렇게 싫어요. 근데 꿀을 언제 먹어야지 되느냐면 아침에 먹여야지 돼요. 소꿀을. 그래서 중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소꿀 먹이고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는 또 1시간 정도 걸어가서 중학교를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점심 때도 가고 또 저녁에도 또 꿀 먹여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풀 베가지고 또 소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싫은데 그런데 어머니가 길춘아 꿀먹이로 소꿀먹이로 다녀와라 그러면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막 뭉기적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꿀먹이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싫은데 어머니는 얼마나 싫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내가 뛰어 달려가서 꿀을 먹였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제가 생각하기도 착한 편이에요 굉장히. 소꿀 먹이는 시간이 몇 시예요? 약 1시간 2시간 또 안 그러면 3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아침에 먹이면 아침에 몇 시에 먹입니까? 뭐 한 8시에 학교 가기 시작할 거면 한 1시간 정도 먹여야지 된다든지 그러면 6시나 이때쯤 나가야 되겠지요. 일찍 그냥 이슬 맞으면서 나가죠. 잠은 뭐 자자고 예, 어찌됐든 그래서요. 그럼 형제들이 만나면 누나하고 꿀 먹이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다 자기만 꿀을 먹였대요. 나는 꿀 안 먹였대요. 그런데 누나는 일찍 나왔고 나는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저 혼자만 꿀을 먹였어요. 그럼 막 이제 형제들끼리 싸운데 어찌됐든 제가 그 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내 거 꿀 먹이러 가겠다 그러면은 얼른 뛰어가는 것을 그래도 어머니 말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셉이 이 복음 수레를 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룻을 들 수가 있는데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어지지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뭐냐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거기에 가가지고 기론과 말론 결혼시키고 남편도 방탕하게 되어지. 어찌됐든 축복의 땅이 아니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세 자부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때 와봐야 고향 타지이고 다른 나라인데 나한테 가서 구박만 당하고 별로 너희한테 행복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 나이 먹어가지고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서 보리삭이라도 죽고 그래가지고 고생해서 어머니 대접해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효도한 룻에게 그냥 고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제일 유명한 보아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보아스하고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렇게 복을 받게 됐습니다. 효도하면 성경에 그냥 두 사람만 얘기하지만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효도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들은 어때요? 벌을 받아요. 여기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는지 그냥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가 그것을 즙으로 담았는데 포도주가 돼서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 놓이는데 우리나라 옷하고는 그 나라에는 달라요. 뭐냐면 옛날이기도 한데 그냥 이불이나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옷이 그냥 이 천을 이렇게 네모로 된 천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르면은 그게 옷이에요. 옛날에 그런 옷인데 그냥 수채가지고 뒹굴뒹굴하니까 더운 날씨에 그냥 이게 벗겨지게 된 거지요. 근데 그때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그냥 아버지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놓이다가 옷이 벗겨진 줄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게 되어지니까 일어나가지고 저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예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